정정고봉 도영병류라. 정정이란 말은 우뚝우뚝 솟아오른 산봉우리를 정정이라고 그렇게 형용을 하지요. 이봉이라고 하는 것은 뾰족뾰족하게 아주 이태로운 산봉우리. 정정 이봉이 도영병류라. 그림자가 위태로운 산봉우리 그림자가 산간 시냇물에 거꾸로 박혀서 흘러간다. 단순히 저것은 추사가 눈앞에 나타나는 경치를 보고 거기에 대한 지은 시는 아닐 겁니다. 그분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노련의 글씨 같은 것 보면은 모습의 어떤 모습을 거부하는 그런 쪽 작품이 말년의 작품이 많아요. 아주 이 모습, 모양나리를 존중시 여기는 그런 글씨가 없어요. 막판에 글씨, 추사 글씨를 보면은, 기괴하다 그럴까, 괴이하고 기괴하다 그럴까. 글씨를 쓰고 예술을 해도 모습을 피해가는 거, 모습을 초탈해서 사는 자기 정신세계를 나이 많아가면서 푸묻게 노련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정이봉이 거꾸로 산 시냇물에 박혀가지고서 흘러간다. 그거 한번 보세요. 인왕산 산봉우리가 한강에 거꾸로 박혀서 한강물하고 같이 흘러간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강물은 한강물이고 흘러가는 것이고 산은 흘러갈 수도 없고 부동의 자세로 우뚝 서 있는데 작품 속에는 저렇게 글씨를 저렇게 표현하냐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흘러가는 물하고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산이 같이 흘러가는 물소리에 거꾸로 처박혀서 같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를 하느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몸에 집착하지 않고 아상인상 중생상을 다 비워가지고 마음이 커공처럼 똑같이 맑았을 적에 있는 모습하고 흘러가는 모습, 가만히 있는 모습이 둘이 아닌 차원에서 절대 평등의 경계를 저렇게 읊은 겁니다. 물은 물대로 흘러가고 높은 산봉우리는 산봉우리대로 그렇게 가만히 그렇게 있으면은 산봉우리하고 물하고 조화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흐르는 산 계곡물에 정정 뾰족뾰족 위태로운 산봉우리가 거꾸로 찍혀가지고 물하고 같이 흘러간답니다. 산은 절대 흘러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산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은 가만히 있고. 이게 추사가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 사람들은 거의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그게 생명을 걸고 사는 세상들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은 이런 작품에서 그냥 의미 없는 쪽으로 그렇게 본 절대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무실무허, 허는 허대로, 실은 실대로, 허쪽 일변도로, 실적 일변도로 그렇게 편당하게 치우치게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몸뚱이 있는 몸을 통해서 비어있는 마음자리를 확인을 하고 비어있는 마음자리에서 우리 일상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비어있는 마음을 현실의 모습적으로 와서 그렇게 접목을 하고 마음의 깨달음을 조화를 시켜 나가는 그런 작품. 저런 작품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글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글씨 잘 쓰고 추사 글씨가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금강경을 통해서 선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눈이 두 개 일반 사람들보다 달려 있어야 돼. 그 모습을 못 보면은 그냥 불법을 믿으면 믿은 대로 더덕더덕 불법의 형용사가 몸에 붙고 안 믿으면 안 믿은 대로 탁하게 붙고 그렇잖아요.
요즘에 쌀밥이 맛이 없다고들 합니까? 요즘에 애들이 된장찌개하고 쌀밥을 잘 안 먹는다는데 뭐냐? 그건 군것질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군것질을 많이 해서. 그렇잖아요. 예. 쌀밥도 먹어보면은 쌀밥에 빠지고 나면 맛이 없는 겁니다. 군것질은 가끔 해야지. 군것질이 전체 그렇게 아침, 저녁, 아침 주식이 돼버리고, 예. 쌀밥 먹으면 맛이 없단 말이에요. 군것질에 그걸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도덕에 살면서 도덕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불법 속에 임하는 참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서 금강경 얘기로 하지만, 이거 깨닫지 못하고 금강경 내용에 강의 든다는 모습에 치우쳐버리면은 금강경 또 하나의 우리가 거기에 살면서 금강경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물의 가치를 모르듯이 부모 곁에서 귀여움만 받고 자란 그 자식들은 부모의 귀한 줄을 모릅니다. 부모의 곁을 떠나서 부모의 빈자리,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해봐야 부모의 어떤 사랑이라든가 공경심이라든가 자비심이 하는, 그렇잖아요. 남편 마누라가 꼭꼭 붙어 다니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부인이 절에 가버리고 비어있는 자리를 남편이 그 비어있는 자리 속에 부인을 생각한다든가, 한쪽 이쪽 저쪽 끼우치지 않고 양쪽 살림을 원만하게 살아갔을 적에 바로 그것은 뭐냐, 부처님의 비어있는 살림살이가 있는 모습 속에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정정이봉 도형병유라, 위태로운 봉들이가 그림자가 거꾸로 푸른 시냇물에 박혀서 떠내려간다. 이게 바로 무실무어라는 겁니다. 금강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선실을 한다고 하면은 품이라든가 기품이 세상 사람들 학문한 사람이라 모습에 젖어 있는 사람의 격이 뛰어나야 돼요. 격이 뛰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뚱이나 부라든가 귀에 빠져가지고 집착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진짜 부자도 모르고 자기 자리가 귀한 줄도 모르는 겁니다. 외출을 해서 떠나서 한번 피워봐야 됩니다. 한격이 높아야 돼요. 소동파가 여산의 전체 모습을 못 봤을 적에는 여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높낮이가 다 달리 보이는데, 여산의 전체 모습을 딱 보고 나니까 여산이 별게 아니더라. 여산은 여산 절강성 연우 속에 있는 여산이더라. 그러니까 눈이 하나 더 달리고 세상을 사는 거하고, 눈이 깨달으면 눈이 안 달리고 모습에서 사는 세상을 보는 눈하고는 그 파장이 틀립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깨닫기 전하고 깨닫고 난 이후에 사람이 모양이 다르냐면 절대 다르진 않아요. 병 들어있는 사람이 병 고치면 내나 그 사람이지, 병 들어있을 때 사람하고 병 완쾌한 뒤에 사람하고 다를 리가 없잖아요. 불법은 항상 그렇게 가까이서 일상생활 속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게 뭐냐? 무실무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절에 오는 사람들은 집에서도 욕심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부처님한테 와가지고도 그저 잘 돼달라고, 그저 잘 되려고 얘기하는데, 그저 잘 되려면 그런 식으로 부처님한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집에서 올 때 욕심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보따리에 싸가지고 부처님한테 집어 던져버려야 돼요. 그 많은 인간의 중생의 희망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욕심을 어떻게 부처님이 다 채워줄 수가 있냐 이 말이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자체가 텅 비어있고 허공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생이 이상의 욕심덩어리를 보따리를 다 쌓아서 갖다 집어 던진다 하더라도 차곡차곡 채워도 그것이 채워지질 않아요. 부처님한테 가까이 지내고 깨달음을 얻고 진짜 자기가 마음먹던 소원 성취를 하려면은 부처님하고 가까이 해지려면 비워버려야지. 비워버려야지. 무실무의 살림살이로 들어가 버려야지. 그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자기 배운 거 고정관념에 꽉 집착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부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응? 비워버려야 돼. 보따리째 쌓아가지고. 비워가지고 부처님 마음같이 비워버려야 부처님하고 둘이 아닌 한 모습으로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 믿어가지고 남보다 좀 잘 되어 보려고 하고 또 불교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시주를 많이 했는데 소원 성취가 안 되면 원망하고 뭔가 다른 모습으로 독특하게 툭 튀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이에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잘 사는 게 설령 탁한 쪽이 이루어져 가지고 자기 소원 성취가 됐다 하더라도 부처님을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그 지극한 정성이 감흥이 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상대적인 차원에 이루어진 것은 나한테 상처를 주고 흩어질 적에 나한테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준다. 그러니까 단득본이언적 막수말이라 다만 그 근본을 얻기를 생각할지언정 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부처님을 열심히 믿고 수행할지언정 나중에 내가 때거리도 없고 설령 도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신통방광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 공부하고 수행하는 도중에도 그런 생각을 간다 이 말이야.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은 약간 바보 비슷해 모자라야 되더라고 보니까. 똑똑하고 남자다운 놈들은 다 떨어지더라고. 왜 그러냐? 벌써 공부하는 과정에 파장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지가 잘났고 건강하고 뭐하고면 그쪽에 다 부리게 되는데 바보 비슷한 건 그것저것도 모르니까 우리는 금강경을 믿고 공부를 하는데 그 근본을 얻을지언정 말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과정을 열심히 해서 비워버리고 부처님 살림살이 같이 무실모로 살 뿐이지 부처가 됐니 안 됐니 뭐하니 뭐니 성공을 하니 안 하니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그건 조사스님이나 부처님이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만 생각하고 과정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지금 강릉이 왜 저렇게 물난리가 난 줄 알아요? 복개공사를 더럽게 해가지고 물이 바다로 흘러내려가지고 역류를 하니까 역류를 하니까 물 받아. 정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걸랑 그게. 하나라도 야무치게 해야지. 눈가름이라는 게 뭡니까? 고속전철이니 뭐니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자연 다 파괴하고 저 뭐 댐공사도 어제 내가 저 텔레비를 보니까 아주 물이 썩고 막고 강원도 일대는 다 버렸더구만. 자연과 나와 둘이 아니라는 상태에서 그런 무실무의 살림살이 살 줄 아는 눈이 면석이질을 해도 갖춰져야 돼요. 면석이 동장하려도 그게 갖춰져야 돼요. 하물며 국가를 다스리고 백성을 어떤 이끌어가는 사람이 돈이나 귀나 모습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역사를 역류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작품은 뻔한 거 아니에요? 결과만 대통령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왔다는데 그 죽이도 살리도 못하지 어쩝니까? 하기야 그분들은 다 대통령이 되긴 됐지만 깨달은 후나 깨달은 뒤나 그 모습은 평범한 사람의 모습.